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중에 지금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차지하라. 여인의 아들이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이니 이름이 곧 서서라.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앞뒤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남자면 아들입니다. 딸이면 여자면 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시작. 하나님 딸입니다. 네, 온전한 자녀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가 내가 그래도 종이 아니고 아들이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종이다 생각하는 사람 못 돌아가요. 근데 내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모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 딱 깨달아 보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하고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4명인데요. 항상 그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누가 우리 엄마 아빠의 favorite child인가? 서로 막 경쟁. 저희는 모든 아이들에게 항상 You are my favorite children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네.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요. 형제지간에 싸움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인식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되게 당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딸이 여기 앞에 있는데 오영호 목사님이 우리 아빠인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너네 아빠 누구야? 아마도 우리 오 목사님이 저희 아빠인 것을 저는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아멘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존재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종의 영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아들의 영인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은 다른 어떤 말보다, 어떤 단어보다 성경에, 신약성에 가장 많이 하신 단어는, 부르신 단어는, 말씀하신 단어는 아버지예요. 제일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말을 우리 예수님 계속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인 것의 정체성, 여러분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요. 자녀하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가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로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는 순종하는데 이 자녀들이 순종할 때 복이 있어요. 복. 여러분, 이 순종과 복을,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영, 종은 두려워하지. 항상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있고. 그런데 이 죄인 괴수를 아들의 자리에 두시려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두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때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도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실제 답은 뭐예요? 그 아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죄인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자리에 두시려고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이 심판의 자리에 내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자리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실패와 권고와 어려움과 상처와 많은 염려와 고민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딸인가? 거기에 예스 할 수 있으면 된 것이, 이 질문에 예스 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끝내고 죽는 그 자리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가? 여기에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당당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영광이 주님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옆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순간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상적이고 좋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뭐냐면, 첫째는 보호하시고 둘째는 공급하시는 일이에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아버지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주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두 가지는 provide and protect, 공급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적이 와가지고 가정을 해치려 하고 그 가정에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려 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보호해야 돼요. 우리 최우성 집사님 가정 든든하시겠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을. 네? 막 원수가 와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막 하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가정은 그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죠. 아버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어린 새끼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보호하는 일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아버지, 사자도 가만 보니까 평소에는 누워서 낮잠 자더라고요. 평소에 자고 있다가 중요한 일, 막 그 하이에나들이 막 이렇게 얼씬거리고, 그럼 이제 뭐 암사자들이 뭐 좀 싸우고 하죠.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거, 밀리는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어흥 하더니 한번 싹 휘저으면 다 도망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게 가정을 보호할 책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야 돼, 보호해. 원수막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그 새끼들을 지켜야 돼, 자녀들을 지켜야 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공급하는 일이에요. 필요한 것을 뭐 해주는 일이에요?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기도문 매주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것을 평생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그 아버지 앞에 갈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 충성된 자녀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주인공 되는 여인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는데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참 힘들어서 걸어가다가 그냥 멈추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며 푸념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빈손같이 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생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님인 그 전도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의 일 간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선지자의 길을 간다고 준비하다가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라 하죠. 엘리사의 종,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도 참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시는 거는커녕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쟁이가 돈 때문에 그 두 아들 남았는데 이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닥쳐서 아무 소망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죠. 막막하죠. 정말 절망스럽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죽어서 이제 남은 가족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죠. 이 두 아들 바라보고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 두 아들도 빚쟁이가 찾아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그녀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변화의 손길들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꼭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속으로 집에서 가끔 집안에 있는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말해야 알아?
우리가 그 중심의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도 사실은 이제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꼭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도요. 주님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꼭 주님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정말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니 주님 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채워주세요. 주님 찾지 않아도 주님 찾게 해주세요. 주님이면 그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두드리지 않지만 그냥 알아서 열어주세요. 아니. 주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냐.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다 아시지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컨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으로 정한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그 다음 있죠. 입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격 안 좋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성품을 주셨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이것은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니 우리가 눈, 코, 입, 귀 우리의 이 모든 신체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원해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신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여러분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 이 모습대로 지음받은 질문 손 들어봐요. 다 혹시 심의 바꾸셨어요? 중간에 안 바꾸셨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내추럴하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주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초라한 모습이죠.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죠. 남편은 죽고 먹을 것은 없고 빚은 있고 그 빚 때문에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남은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빈손이 된 것 같을 때 주님 부르세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지팡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내 삶에 어떤 한 인간이 아니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병에 기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3절 말씀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신 말씀 뭐냐면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빈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빈 그릇을 준비해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뭐요? 지금 기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요 정말로 이 가정을 놀랍게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많다라고 믿으면 많이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도 채우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만 준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채우실 거라는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안 돼.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있는 기름 한 병 보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있으니까 그릇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를 빌려왔어요. 믿음으로 많이 빌려왔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릇으로 기름을 그 한 병 남은 기름인데 붓기 시작하니까 그 기름이 부어져서 채워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 빈손이 된 것 같은 때에 기름 한 병 남은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머니와 아들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이 붓는데 다해지지가 않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주님께 올려드린 그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몸부림을 치십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릇도 가져와라. 여기 있어요. 어머니 다 부었어요. 그릇도 가져와. 내 어머니 더 가져와라. 내 어머니 부어라. 내 어머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게 신나서 기름을 다 부었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이 틀렸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릇을 더 가져와. 아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때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더 빌려왔어야지, 더 빌려왔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많은 분들이 확인할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하게 될 거래요. 그 확인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워주시려고 준비했었던 그 많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구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때로는 스스로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제한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말로 행동으로 제한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지만 주시지 못한 그 많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이 부으실 것을 믿으시고 그릇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0개를 빌려왔으면 100개가 다 채워졌을 거예요. 1000개를 빌려왔으면 1000개가 다 채워졌을 거예요. 10,000개를 빌려왔으면 10,000개가 다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를 누리고 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예배때 올라오세요, 가장 귀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내 삶에 받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멘. 얼마만큼 준비할까요? 믿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면
믿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채우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받아낼 그릇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제한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는 안 돼 하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의 이후에 하나님은 더 주실 것입니다. 더 부어주실 겁니다.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요? 믿음으로 세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세워요? 믿음으로 세워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 현실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도시락 정도 되겠네,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받으심,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놀랍고 새롭고 계속되는 한량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리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빈손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왜 그러지요? 그때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기름 한 번 믿음으로 부어라.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가정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부르세요.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은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믿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Why not me?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왜 우리 가정은 안 됩니까?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 받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며, 주님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그 그릇들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